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정의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본인이 잘하셨던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눈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성인들은 누구나 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성인식이 두루마리 율법을 들고 그 회중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만한 나이가 되었고 우리가 이 아이가 해석하는 그 이 아이를 들을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든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만이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듣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이제 당신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신 걸까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단순한 평범한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기 한 2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200년쯤 후에, 언젠지 모르죠. 조만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이사야 61장의 은혜의 해, 이 주의 날이란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주의 날, 은혜의 날, 희년의 날을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제대로 된 독립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날, 다윗의 왕권과 같은 그 놀라운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날, 희년은 그 주의 날은 바로 그들이 꿈꿨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포로로부터, 그 가난함으로부터, 그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받았다라는 말과 같은데 여전히 자신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는 상태거든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한낱 목수의 아들일 뿐이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그 예수가 자라는 모든 환경을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봤던 동네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저가 말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나사렛에 있는 그 주민들은 예수님을 그 회당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산 위로 끌고 올라가죠. 그리고 낭떠러지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유유히 걸어서 나오시긴 했지만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오늘날 이미 이루어졌다.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일까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예를 드셨는데, 그것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기근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래서 그 중동 일대에 전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렙다 과부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지만 그 시돈 땅,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는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물을 공급받는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또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그 누구도 나병 환자로부터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 수리아의 장군, 이방 장군이죠. 이방 땅의 장군이었던 그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정작 이방인인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날, 이 희년의 날, 이 주의 날, 이 이사야 61장에 일어난 이 놀라운 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포가 아니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 잃었던 어둠의 종이 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영광을 되찾는 것 정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열방이 주님께,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인 거죠.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으로 인하여서 종살이하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에 속하여서 귀신에게 포로되었던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각종 병으로 인해서 눈멀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야말로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포로되고 가난하고 눈멀고 억눌린 자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신 거죠. 이미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어둠의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이사야 61장의 성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둠의 사단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그 어둠의 종살이 때문에 억눌리고 눈멀고 포로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온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이미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한 해방은, 그들이 생각한 희년은, 그들이 생각한 은혜의 날은, 주의 날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어둠의 세상이 주님의 세상 빛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와 그 안전한 평화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의 세상에 속했던 그 속에 어쩔 수 없이 포로되고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가 됨으로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조금 더 풍요로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복이 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기만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럼 이거 진짜 위험한 거다. 내가 꿈꾸는 메시아를 내가 그리고 있다면, 그 메시아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그 나사렛의 유대인들처럼
나도 그 메시아를 내 인생에서 내쫓고 그리고 그를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고 그런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가난함으로부터 회복되고 그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그 마음이 억눌리기도 하고요. 이 병 때문에 뭔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런 기근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비록 코로나의 이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가 꿈꾸는 메시아,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에 의한 시각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